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약 3주 동안 살펴보고 있죠. 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사역에 대한 회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특히 본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내용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한 사실을 격려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의 실상과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선포된 말씀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교만 들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예배의 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 때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체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더 위에 두지 마시고요, 평행하게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날마다 소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모른다라는 분위기로 그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난받으셨다 기록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나 내 지인들이나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혹시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기뻐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끊어서 함께 말씀을 함께 확인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백했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잠시라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에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와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확인했어요. 윤리,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먹는 문제에 서로 분열이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동조되어서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한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은혜예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또한 목회자 사역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부드럽게 대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자기의 목숨 전인격까지 내어주는 희생적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결국 성도가 목사를 대할 때,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목사는 성도를 생각할 때 기뻐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영적인 부모로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포럼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결여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래서요, 지난주서부터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전에 영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 사랑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저희 옛사람과 옛 체질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존경과 존중을 하는데 인격적인 존중과 존경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람이 좋아 이런 존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세웠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현대인으로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서울 주은혜 교회 홍준성 목사가 다른 생각 품지 않고 다른 동기를 가지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교만하게 교회 초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말. 정말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뿐인 것이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안정되고 감동을 주게 위한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기쁨으로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근심할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매우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6년이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서 개청 예배했을 때 분명히 너무 힘들었을 걸 알고 있거든요. 거리도 멀었고 사람도 없고 또 아무리 가족 같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걸 알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포기한 사람들도 점점 많았어요. 저도 많이 낙심하고 절망했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성도는 이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될 교회라고 말하고 이 목사님이 내가 섬겨야 될 목사님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가장 낙심할 때 어떤 성도는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길 소원해요. 날마다 질문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포럼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성공하는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잘되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뭐가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저에게 가장 낮은 자리,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했다니까요.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조건의 교회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충분히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개척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기뻐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제 얼굴 보세요. 저 맨날 희죽희죽 웃어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같은 말씀, 같은 성령, 같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여러분들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나 우리가 좀 더 훈훈한 마음으로 같이 대하자는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목회자는 성도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성도들은 목회자인 저를 보고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런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그 교회로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입에서부터 나온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언변이 탁월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필력은 인정하지만 그의 어휘력은 전혀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비난했어요.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 사상이 아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한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을 여기서 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을 더해서 말하게 된다면 그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예요. 말의 설득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며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배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어떤 색채가 발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강의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실, 저에게 주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와 전도자로부터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교회의 권위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힘 있는 장로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외적인 건물과 어떤 능력과 운동력과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형대로 때로는 상세히 해설하여 전달하는 중개자와 해설자들에 불과해요. 맞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제 수준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유머 한 번씩은 꼭 넣어야 되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감동적인 예화를 반드시 찾아야 되며 목회자가 설교할 때 참 괜찮은 스피치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를 듣고 지금 선포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무엇이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봉사를 원어로 보면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우리의 예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갈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과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저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읽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 자기의 사상, 자기의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등급이 높고 저 선교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등급이 더 높고 예수님이 받은 성령님과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틀리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 임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께도 기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세요.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예배 속에서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도움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 믿는 자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역사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운동하다 또는 활동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에 역사하여 자신의 죄악된 실체와 직면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그 죄악된 생각과 본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리게 하며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여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돌리는 기쁨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발견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괴롭고 슬플 수 있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들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의 그런 어둠의 일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율이를 혼낼 때 그 아이들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해요. 그 아이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말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앞으로 안 그럴게 하고 웃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 제가 그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울어요. 속상하고 부끄러우니까 웃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의 일과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 그건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소망과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치우쳐져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어둠의 일을 사랑하죠?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보면 최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시고 활동력 있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둠이 빛이 비칠 때 그 어둠은 빛이 돼요. 우리가 불신앙과 우리의 어둠의 일과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당연하게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영 기분이 나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나를 자극하지? 왜 예배 때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만 하지? 왜 저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저렇게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칭찬이 주어진 데 이어 본문 14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나 윤리적인 선한 행위를 본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는 더 구체적으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받은 고난을 그들도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 동족들, 곧 예수를 메시아로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앞자리에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자였고 유다의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뒀어요. 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과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국가적 반역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였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배척과 핍박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똑같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이런 수모와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남는 삶을 원하고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소원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왜 나한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날마다 생각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것으로서 그를 따르는 교회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는 판단은 비성경적이며 외적인 번영과 형통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죠. 세상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자신이 택하셨어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죄에 빠지도록 노력해요. 여러분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이 받은 그 고난이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똑같은 것이에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내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어요. 단순히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본문 15절 16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와 악행을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15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심지어 하늘에서 오신 주님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기록됐어요. 구전에 전해지는 바로는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통치하에 톱으로 켜져 2족이나 죽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함께 내려갔던 동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극악한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패역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자들까지 핍박하였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축복에 제외되었다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따적 배타성과 폐쇄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극력히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 원수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전도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가득 쌓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실수함 없이 완전하게 극도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극악무도한 죄의 분량을 가득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의 핍박과 주변의 조롱과 주변의 어떤 압제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들은요 자기의 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 사역을 할 때 전도가 안 되면 여기에 흑암이 너무나도 많이 껴서 꺾지 못했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작 흑암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조롱한다면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상이 기다려 있는 것이고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 있고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있길 싫어하고 어둠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최악의 심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이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최악의 진노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뽑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체가 되셨다고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생명이신 그분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압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자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알죠.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 뜨거운 감정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닳고 닳아서 절망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성경과 틀린 말인데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를 위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동기가 팽배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간절히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 몸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육신적 해피엔딩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걸어나가서 주님께서 장차 여러분들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으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쓰여줄 것을 기대하시며 주를 위해서 사시는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받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당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까 살인에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께 결속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기뻐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죄성 가운데 받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된 우리에게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